할렐루야. 2월 15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부제로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오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매우 강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냥 조심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상황에서 피한 것처럼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즉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고향으로 가거나 역기성을 통하여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 차례 제사는 중국의 공자의 그 후예들이 유교에서 비롯되어 우리나라 2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꽃피울 때 정착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차례라고 다과 그 차가 그 차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1년에 2번 정도 그 설은 떡국을 먹죠. 그리고 추석은 송편. 그렇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천주교 신부로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 워낙 그 유교 문화권이 강했기 때문에 제사는 관습이니까 우상이 아니다 해도 된다. 그래서 변질돼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수도 예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없어요. 대성당 짓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 낸 것이죠. 부모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죽고 나면 천국, 지옥 갈라지는데, 가장 큰 효도는 복음 전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는 천국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설날 차례 의미를 되돌아보면서,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부터는 연휴가 8일까지 이어지죠. 기독교에는 3가지 보물이 있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 중에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것은 3절에서 7절 말씀이, 하나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게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1, 2, 3, 4를 다 범죄하는 거라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말씀대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임마누엘로 만왕의 왕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상보다 밑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으면 심판받는데 곧바로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래서 옛날에 최건동 목사님 설교할 때 전도할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 한마디에 능력을 받고 거듭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차례 제사는 귀신에게 절하는데, 어떤 귀신? 조상 귀신. 영을 믿지 않으면서도 죽음의 끝이라는 사람들이 또 관습, 풍습이라고 그래서 설이나 이렇게 추석에 모여서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데, 그걸 이렇게 차례상, 제사상 보니까 옛날에 조일이시, 홍동 백서 뭐 따져가면서, 그러니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한 분뿐이 믿을 대상이 없어요. 그 제사 지낼 때 현고 학생 2군, 차 땡땡 신이, 우리 아버님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 말인 즉시 우리 조상 귀신이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끼를 벽장에다가 바쳐야죠. 일본처럼, 베트남처럼. 1년에 딱 2번만, 아니면 생일날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골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형제하고 오촌 당숙 아저씨 그 3군데 돌면서 우리가 설 제사, 추석 제사 드리고 산에 가서 또 성묘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오는데, 사실 헛된 거예요. 불교에
불상,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는데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만져져요? 우리가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기혈, 경맥 같은 거 있다고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째, 우상숭배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영적 교제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 바울은 성찬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와 피에 참여할 함이 아니며, 여기서 참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냐, 교제예요. 우리가 교회를 코이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합하다, 같은 연결, 커넥.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빵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제단과 연합하는 행위였습니다. 즉 먹는 행위는 영적 소속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제사상의 음식을 제사 마치고 식구들께 음복하고 나눠 먹는데 생기가 없어요. 귀신이 와서 먹고 갔기 때문에. 조상 귀신이 아니라 조상 귀신은 없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영이 그 사람 몸속에 있다가 빠져나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에 마음을 빼앗는가에 따라 그것과 영적으로 연결됩니다. 둘째, 우상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 하늘에 있는 악의 영입니다. 나쁜 사악한 정치인들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새끼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는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마귀와 상대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불쌍한 인간이에요. 응?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우상은 돌덩이입니다. 그냥 목각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적 세력이 역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탄은 절대 사탄입니다 하고 버젓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공의 이름으로, 돈의 이름으로, 쾌락의 이름으로, 문화의 이름으로, 취미의 이름으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중독으로 이끌어요. 마귀는 알코올, 섹스, 마약, 기타 요즘 인터넷 중독. 얼마나 많은 중독 사례가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만 해도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가족의 평화를 깨기도 해요. 여호와를 구약에서 찾으면 그 모세가 산에 가서 십계명 받을 동안, 그때 40일이죠. 금송아지 사건. 금을 모아갖고 금송아지가 황소만한 게 아니고 조그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은 여호와를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는 신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보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붙드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만몬사상으로 돈은 일만하게 뿌려옵니다. 자녀, 특히 요즘은 자녀를 한 명뿐이 안 낳잖아요. 한 명도 안 다는 세상. 건강에 염려증후 집착하는 사람, 정치 이념에 우파도 그렇고 좌파는 더해요. 친북, 친중 세력, 주사파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잖아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동성애가 만연한데 거기다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정한다 그래요. 심지어 사역 성공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곧 우상입니다. 저 역시 과거에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두 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21절에서 22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바울은 단호합니다. 양다리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가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나는 강 이쪽을 너희 중에 이집트를 애굽을 돌아갈 사람은 강 저쪽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라오디아 교회에게는 주님 말씀하셔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그 눈은 온몸에 건강에 척도해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냐, 세상이냐, 세속적인 거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초점이 흐려지면 안 돼요. 천국은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 신약의 예화를 들으면 데마죠. 데마는 바울의 초대 동역자였어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처음에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지자 결국 떠났어요. 우상은 갑자기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나눕니다. 예로 들으면 깨구리가 솟아져 있는데 미지근 물부터 시작하면 그 자욕 목욕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뜨거워지면 결국 타버릴 때까지 몰라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불타기 직전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안 썩은 데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백성이 묵시가 없어서 망한다 그러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상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우상은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우상은 영적 문제입니다.
우상은 귀신과의 교제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가장 낙심하고 우월하는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또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를 귀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의 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겠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모든 걸 빼앗고 파괴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겸손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아가는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